말씀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죠.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과 말씀과 또 나를 드리는 그런 중요한 언약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죠. 만족이 아닙니다. 물론 만족 안에 포함된 얘기지만 여기서 제목이 말하는 만족인가 은혜인가라는 말은 만족은 바로 인간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되고 그래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은혜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영적인 메시지죠. 또 우리는 영적인 상태라 그래서 내가 누굴 믿고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안에 나의 것을 가지고 내 자신과 가정과 현장 살리고 미래 살릴 주역이라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그게 영적 상태인데 믿음에 의해서 의에 좌지우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랬더니 믿습니다 하면서 막 세게 막 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을 믿음이라 그러죠. 그거를 강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착하게 하고 대단하게 하고 이걸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믿음이라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즉 하나님 의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올바르게 아는 것, 그래서 그게 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 그 은혜를 오직으로 믿는 것, 이걸 믿음이라 말해요. 당연히 열매가 나타납니다. 믿음에는 창조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불신자와 종교인들이 말하는 예수님,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러면 12월 24일부터 아니 12월 한 달 내내 축제입니다. 축제. 불신자나 신자나 종교인이나 아니면 그때는 공휴일. 또 뭔가 이렇게 막 겨울에 흰 눈이 내리면서 트리를 바라보면서 캐롤을 바라보면서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하나의 절기. 그거 말고도 평상시에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 이렇게 생각하면은 착한가 안 착한가 이런 거, 양보하느냐 안 하느냐 막 이런 거, 욕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믿음의 기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졌다위네, 아유 무슨 장로가 집사가, 아유 무슨 목사가 왜 저래, 이게 다 뭐예요? 인간의 의 기준, 이걸 가지고 기독교를, 직분을, 하나님 자녀를 이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믿는 성도들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 사람 보고 나보고 또 우리가 배우고 들었고 이때까지 그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 응답이 없죠. 응답이 오더라도 그 응답을 잘못 알고 있어요. 이 응답 받은 거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 답이 없어 마음의 병, 계속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올바른 시작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심이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의 나심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하니라.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기독교, 교회, 성도, 우리의 신앙은 뭐다? 인간, 자기 백성의 구원을 할 자가 예수예요. 구원 받았다. 자, 그 구원은 곧 생명이라 말하는데 곧바로 1장 23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하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죄 때문이요. 그 죄는 원죄요. 또 마귀, 귀신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보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죽었던 나, 공중권세를 따르던 나,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고요, 생명이 필요하고요. 반드시 그 구원이라는 거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예수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태초에도 계셨다 말하고요, 때가 되니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금도 동일하다는 그 말은, 예수님은 태초에도 계셨고 2000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거 바로 교회고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더 쉽게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신앙과 교회와 예수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구원주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 문화라는 것, 지금도 여러분들 고민하고 있는 돈, 자녀, 가족, 내 미래, 내 삶, 전쟁, 코로나, 모든 걸 대입하십시오. 학교, 학원, 고통, 문제, 이런 건 변해요. 그게 잘 되면 예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예수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동일하다니까요. 알겠죠? 복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변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 복음인데 내가 잘 되고 변해야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복음, 오늘 말은 은혜,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만족이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걸 드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아 그래, 병든 사람에게는 병이 낫는 게 은혜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버는 게 은혜죠. 내 소원이 성공하고 자녀 잘 되고
내가 뜻대로 되는 게 은혜죠. 그 은혜가 아니에요. 그 자기 만족. 그걸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와 복음은, 은혜는 완전 반대. 알겠죠? 완전 반대예요. 근데 내가 종교 생활에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한다? 응답 없습니다. 그거는 응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은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그 좁은 문이 뭘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전에 우리가 그런 철학적인 단어도 많이 쓰잖아요.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좁은 문, 힘든 문, 남들이 안 찾아가는 그 문을 진리라고 얘기해서 그 철학적으로 해석하면 자기 해석하는 거. 좁은 문의 의미가 뭐예요? 뭐 착하게 사는 거, 비우고 사는 거, 열심히 사는 거,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좁은 문이라고 철학적인 용어를 하는데, 그 좁은 문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나의 귀한 것으로 이 모든 것을 팔고 이 생명을 얻은 것은 다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을 하며 외상하지 말고 그분께 나의 전 인격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근데 모든 게 다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 안에 다 있어요. 복음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의 삶은 좀 변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문화가 좀 바뀌어도 괜찮고요. 그걸 못한다 해서 죽는 것도 아니라 같은 값이면 더 멋지게 하는 게 낫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혹시 좀 못하더라도 복음 가지면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평안함과 자유함과 행복이 있어요. 뭐 굳이 내가 못할 필요가 없죠. 내가 조금 앞으로 나가고 좀 불신자보다도 더 확실하게 성공을 해도 변하지 않는 복음이 있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의 기준이 뭘 봐요? 이 복음보다는 나타나는 그 현상 바라보고 맞다 틀리다, 응? 왜 저러냐 막 이런 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본질이 앞서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그것이다. 성경이 쓴 목적, 신앙의 목적,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언약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복음 따라가야 돼요. 오직의 복음을 따라가는 자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 세상 뭐예요? 외형적인 거예요. 건물, 세상, 인간의 의, 막 이런 거. 인간의 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여 에레미야여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요.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얻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기도하며 질문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생명과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자꾸 질문하는데 하나님 이미 정해졌어요. 성령 인도가
막 콕 찍어서 내 어려운 문제 속에 막 뭘 답을 주는 게 성령 인도가 아닙니다. 알겠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 불신자도 그렇게 하지만 성령 인도가 꼭 문제 속에서 해결받는 것, 내 갈피를 못 잡을 때 뭔가 이렇게 막 제시를 해주는 것이 성령 인도를 알고 있어요. 가놓고도 막 겁먹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구나. 막 성령 인도를 내가 거슬려 갔구나. 막 안 되면은 막 죄책감 가지고 다시 또 철야기도 하고 40일 금식기도 해봐야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결론 났다? 정말 멋있는 인생입니다. 자유한 인생, 평안한 인생, 미래에 대해서 천국의 비밀을 갖고 있는 멋진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교만할까봐 하나님 문제를 주는데 문제 때마다 우리는 오직을 잡는 거예요. 오직. 그렇구나. 내 안에 갈라디아 2장 20절 속으로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 눌리지 않고 세상에 속지 않고 편협한 게 아닙니다.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을 선택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유일한 것이지, 그래 나는 중도를 걸으면서 이거 생각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편협하지 않게 가는 그 길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내가 좋은 문을 선택하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정말 내가 양보하기도 하고, 복음을 위하여 정말 내가 싸우기도 하고, 복음을 위하여 내가 도전하면서 서밋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견인시키고 성화시키고 영화로운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는 계속 믿는 순간부터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살길 축원드립니다. 너무 길면 힘들어요. 지금 구원의 날이요, 응답의 날인데 세상에 있는 이 난리와 소문, 이것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다 있다. 참 지식, 참 지혜, 참 보화가 감춰져 있는 이 복음, 바른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올바른 신앙,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복음은 뭐냐? 과거 문제 해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란 말은 그게 바로 운명, 죄, 지옥 권세, 이게 오래전에 있었던 인간의 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성과, 배경, 여러분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불신앙 속에 있는 오래된 운명, 죄, 지옥 권세, 이게 원죄를 말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으라,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데 그 죄는 불신앙의 죄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모르는 죄를 말하는 것이지, 윤리, 인간의 죄, 조상죄, 보이는 실수하는 그런 죄, 당연히 그거는 죄죠. 그 죄를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바로 근본적인 그 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인간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 죄란 거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게 운명이라니까요.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죄 속에 있는
깊은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의 배경을 보면 범죄, 막 이상한 사이코패스, 불치병, 난치병, 하는 것마다 안 되는 무능, 무기력,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대물림의 이런 많은 것들은 어디서 온 거라고요? 우상 숭배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속에 오는 죄,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떠난 게 죄인데 이게 바로 과거의 문제예요. 우리가 내가 조용히 믿어도, 열심히 믿어도, 특별히 믿어도요, 그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됐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아니, 모든 것입니다라는 그 은혜가 임할 때 영적 문제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 많이 보시죠. 조회수 이렇게 보면 막 몇백만, 뭐 돈도 되나 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좁은 문, 조회수가 작고 이런 거는 물론 이상한 것도 있지만 기독교가 무엇인가,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 막 이렇게 세상적인 소리를 하면 조회수가 몇백만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걸 듣고 싶어 해요. 인간의 의를 말하는 걸 듣고 싶어 해요. 놀랍게도 유튜브, 뭐 행복한 교회가 뭐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교와 유튜브와 기독교 모든 것, 진리를 말하는 그런 것은 별로 없고요. 진리를 말하지 않는 인간의 의를 말하는 건 엄청난 조회수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곧 예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영원히 계시다, 이 말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미래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룰 거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과거 문제 예수님께서 완전히 참 제사장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놀라운 건요,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걸 바로 사탄 마귀라 말합니다. 성경은 계속 사단을 폭로한 책입니다. 지금도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전설에 나오는 귀신처럼 막 사람을 막 무섭게 하는 드라큘라와 흰옷 입은 귀신이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귀신은 막 밤에 막 훅 나와서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존재가 하는 일은 이 세상 풍조를 쫓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힘센 것을 장악했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성공 아닙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돈과 지식이에요. 돈을 목적으로 하고 성공을 목적으로 하고 지식을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마귀가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과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 사단이 좋아하는 나라를 없애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위한 삶.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전도하거나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 굉장히 중요하고 구체적인 것을 여러분 알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 않으면 나도 어느새 그냥 사단의 심부름 노릇 할 수 있어요. 무서운 얘기죠. 당연히 마귀는요,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거는 그리스도 이 복음 말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이미 마귀는요 하나님보다 약해요. 예수님보다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마귀는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인간의 의, 뭐예요? 선을 말해요. 윤리, 도덕, 깨끗한 거, 철학. 세상은 하나다. 착한 사람을 도와라. 마음을 내려놔라. 이런 쪽으로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게 늘 있더라고요.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뭔지 아세요? 나 중심이에요. 나. 그죠? 우리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할 때 그래 나 중심의 어떤 돈, 나 중심의 어떤 이기적인 것만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생각하는데 그만 하나님을 떠난 돈, 하나님을 주인 되지 않은 지식, 하나님이 나에게 각인 뿌리채지지 않는 윤리 인간은 나 중심의 그게요. 복음보다도 앞서기 때문에 반드시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과 유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돈이 나쁘다, 공부하는 게 나쁘다, 성공이 나쁘다, 윤리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거 얻었다고 막 기독교인들이 간증하는데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보니까 8장에 보니까 문둥병자를 고치고 나서 이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예수님이. 나 예전에 이해가 안 갔어요. 그거 막 낫고 막 간증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말은 곧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거 낫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복음과 생명을 얻기보다는 그거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절대 소문나지 말아라. 너에게 얻었기 때문에 네가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올바른 구원을 받는 것이 맞는 얘기죠. 그죠? 맞아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그러면 현재 있는 이 사단은 이미 머리가 박살났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 에베소 2장 6절의 미래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나라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이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이 길 대신 그 인생을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는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말세 죽는 날, 즉 그게 말세 때 아닙니까? 예수님이 재림대로 오는 그때 이게 이제 여러분 끝이에요. 시대의 끝, 개인의 끝. 그래서 분명한 이 언약과 믿음이 희미하면 세상과 후대는 저주받은 인생 갑니다. 반드시 복음이 희미하면 우상 숭배하게 돼 있고 종교가 횡행하며 삶은 어려워집니다. 그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물질이 아닙니다. 영적 문제 시대, 정신 문제 시대, 육신의 문제 시대, 육신의 말없은 그런 육신이라는 것은 하는 모든 인간의 삶을 육신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후대에 망하게 돼 있고 지옥의 사단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시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단 말이에요. 그 말은 곧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미 끝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는 이 시대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에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에 영원히 서리라. 반드시요 여러분 육신의 것은 마르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미래가 정말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의 그 축복 속으로. 왜 답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방향을 갖는 거예요. 답이 없으면 끊임없이 여러분 답을 찾으시고 그리스도로 끝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답을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천국입니다. 죽기 전까지 여러분 안에 있는 수많은 그 일들은 과거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구 탓 아닙니다. 내 자신과 내 가문과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오는
자존감이 무너진, 그래서 비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눌림이지, 그걸 가지고 왜 누굴 원망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말은 이제 이후부터는 여러분의 삶이 원망의 삶, 상처의 삶, 뭔가 욕망을 위해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날개를 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이요.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인데, 여러분 선물 아시죠? 생일 선물 다 받아보셨죠? 크리스마스 누구에게 선물 받아봤죠? 내게 이 좋은 신발을 선물해 줬는데, 선물이라 말하죠. 선물은 값이 없어요. 선물이다 줬는데 64,500원 카드로 주세요.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치렀기 때문에. 선물은 뭐냐? 값 없이 주는 거. 비유도 너무 잘 돼 있죠. 구원과 생명을 내 믿음, 인간의 어떤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란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야,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음으로 너무나 가치 있는 이 생명을 얻었구나, 모든 것을 얻었구나라는 그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자면은 안 깨요, 거의. 한 번도 깬 적이 없어요. 깨면 그냥 깨는 거지. 뭐 난리를 쳐도 저는 안 깹니다. 은혜예요. 근데 잠 안 오는 사람은 이거 막 힘들거든요. 불면증. 그래서 들어보니까, 나는 그러지 몰랐는데 주위에는 거의 다가 불면증이더라고요. 부부가 각방을 쓰고 뭐 별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선물을 받은 게 너무 귀한 거라니까요. 자기는 모르는데, 내 의가 아니라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단 말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데, 그 믿어지는 그 은혜, 그 믿음이에요. 그게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있죠. 야, 예수 믿으면은 너무 이렇게 독선적이다, 차별되고 편협되게 믿는다. 내가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행동을 똑바로 해야지, 막 이런 쪽으로 많이 기울였고요. 그게 맞는 얘기지만 어떤 면에는 되게 막 눈치 보고 눌리고 그랬어요. 그래, 객관성 있게 해야지, 막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거는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게요. 이게 많은 사람이 넓은 문을 선택하고, 많은 교회가, 특별히 유럽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본이 되죠. 아름답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복음의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종교를 믿지 진짜 복음이 없어진다니까요. 건물 때문에. 그 증거로 유럽에 안 믿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다 뭐예요? 그런 종교예요. 러시아 종교, 천주교에 의한 복음이 없는. 우리는 뭐 우크라이나 편이다, 뭐 이런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 생명,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예전에 방주 시대, 즉 노아 시대 때는 더 큰 타락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전쟁과 죽음에 있는 시대도 있었고, 하지만 예수님은 동일합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믿었다. 천국에 가면 그때 아브라함도 보고요. 그토록 여러분이 성경 맨날 봤던 요셉도 보고요. 복이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그 사람과 여러분과 동격이에요. 아브라함은, 모세는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 믿음이 있었다. 지금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홍해 바다 내리치면 갈라집니까? 그 안 갈라져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언약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이상한 신앙이죠. 그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내가 갖는 길은 모든 것이 전도자의 길, 여러분이 먹는 그 음식은 전도자의 미래를 위한 힘을 얻는 음식이지 뭐 잘 먹고 내가 사는 그 집은 전도자가 미래 살리는 주역이 될 그 이를 위해 사는 집. 윤석열 씨가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청와대가 들어가서 온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전도자 복음 가진 사람이 가는 그 길과 음식과 집 모든 것이 은혜예요. 여기 여러분 감격이 없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 또 아이고 이 집, 아이고 이 병, 아이고 내 남편, 아이고 내 아내, 아이고 요 문제, 아이고 또 내 미래, 아이고 내 직장. 계속 그걸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그 감사가 없기 때문에. 본질이 또 희미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또 돌아가겠다 너 또. 그 언제 반복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육신의 것 바른 내용입니다. 우리가 만족이냐 은혜냐 오늘도 내가 또 만족하는 예배가 되지 마시고요. 그냥 결론난 예배, 은혜의 예배. 얼마 전에 제 주위에서 우리 노예에서 65세로 코로나19 주사 맞고 얼마 있다가 혈액암으로 걸다가 곧바로 일주일에 소천하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우리 설립 예배 드릴 때 말씀하신 그 목사님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람이 죽는 건요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고요. 병에 걸리면 저줍니까? 그건 아니에요. 병이 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받은 겁니까?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로병사에만 집중하면서 종교를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미래를 여러분들이 설계한다. 그건 틀린 겁니다. 삶과 암흑에도 이르지 말라. 저희 아버님은 비교적 작은 나이에 소천하셨죠. 57세 말기암. 병원에 갔는데 그게 말기암이에요. 한 2년 7개월 이렇게 하시다가 소천하셨어요. 장로 피택 받은 그 한 달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제가 아는 성도 중에 한 분은 30대 말에 갑자기 좋은 대학 나오고 삼성 잘 다니다가 혈액암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난치병 아닙니까? 병실에 들어갔던 사람 10명, 9명 다 죽었어요. 이분만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그분께 제가 접근한 겁니까?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웬만큼 종교 생활하는 것 같아서 진짜 언약의 사람으로 가까이 있으니까 평신도 때 뭔가 소통을 하고 만나려고 하는데 뭐 이분은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잘 먹고 먹으러 가고 뭐 몸은 좀 약하니까 뭐 이렇게 치료 좀 하다가 또 직장 다니다가 돈 벌다가 잘 사는 건 좋은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전도자의 눈으로 봤을 땐 하나님이 분명히 이 생명을 연장할 이유 전도자의 삶 아닌가. 그 병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더라도 똑같이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 죽는 그렇게 산다면 그건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접근을 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과 그분이 관심이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딱 한 10년 정도 사시다가 그냥 40대 중반에 또 소천했어요. 자, 우리가 10년을 더 사면 뭐하고 20년, 30년 어차피 우리 죽는 거 아닙니까? 맞죠?
개와 돼지가 죽으면 그냥 개 죽음이에요. 그냥 고기예요, 고기. 그런데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죽는데 살아있을 때도 지옥, 죽어서는 진짜 지옥.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천국, 죽어서도 천국, 영원한 천국.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이게 바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끝나면 숨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돼지가 아니라 불신자가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뭘까요? 임마누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 지금도 우리의 배경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분명히 삶의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삶의 미래를 향하여 죽음 가기 전에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기도하며 응답받고 흑암이 결박되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미래를 살릴 그 힘, 이게 신분입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이게 다예요. 목사님, 어떤 게 성령 인도입니까? 목사님, 그거 콕 집어서 해서서 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다 이단 사이비 내지는 이상한 사역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 전문가가 더 잘 알죠. 물론 그 지혜 속에 있는 다른 능력이 있어서 그걸 볼 수 있는 그 지혜는 있겠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는 택한 족속이요. 알겠죠? 그러나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는 아름다운 성을 선전할 전도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시 과거의 무능, 무기력, 무지 틀 속에 있다라면 이유를 알고 시작하고 새 은혜, 오직 쓰고 각인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에 집중. 여러분 복음에 집중. 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결론 나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게 집중이에요. 이게 시작이 되고, 이게 여러분이 진짜 마음을 담고 이것을 한을 담고 집중 매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상태가 변하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 고인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학업, 경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안 되는 것, 여러분 도전하셔야죠. 그죠? 도전하시지 않고 도전하지 않으면 그 과거의 삶대로 가는 거예요. 무능한 대로, 무기력대로. 내가 또 이 사람 또 편협한 사람, 자기 틀에 얽매이는 고로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최고지, 착각이지. 복음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모든 걸 새로워야지 됩니다. 복음 안에 새로운 피조물, 믿음만큼은 확실하게. 안 돼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또 눌리지 마세요. 아이고 또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이거 내가 눌리지 마세요. 뭐예요? 나 그렇다, 나 그랬다. 근데 오늘 내일 또 새로 시작한다. 과거에 놀던 요게 나를 또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들었는데 오늘 월요일부터 내가 또 시작한다. 왜? 내 미래는 천국, 나는 하나님의 자녀. 윤석열 대통령처럼 스포트라이트 받는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사람 살리는 진실한 대통령, 영적 대통령이라는 확신, 그게 이유예요. 그게 이유라니까. 알겠죠?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예요. 대단한 이런 것들 하는, 물론 전도적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요 종교고요, 의협심이고요. 대단하게 뉴스에 나오는 거, 어떤 교회가 자기 아들한테 안 물려주고, 어떤 교회가
진짜 막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민주적으로 막 교회도 띄워주고 막 진짜 막 멋있게 맞는 얘기지만요. 영적 상태 편협이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잘못된 틀을 벗어들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미래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정말로 전도자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보지 않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진리에 멀어집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이 많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스승들. 이게 바로 종교고요. 놀랍게도 교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 일을 따르기 위함이라. 그러나 너는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러나 사랑하는 디모데 전도자 여러분들. 그러나 너는 여기서 돌아서 성경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알겠죠? 이 고난이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죠. 마귀가 있기 때문에, 비진리가 있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죠? 아니, 고난, 고통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이 일이 있다라는 걸 알면 여러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쉽다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알고 가는 거예요. 요셉이 죽이려고 할 때 형들이, 요셉이 노예살이 할 때, 아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이에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울의 인생, 만족의 인생이었습니다. 뭡니까? 최고의 지식, 최고의 배경, 로마의 시민권, 바울의 인생, 만족의 인생. 은혜의 인생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후부터 사도행전 9장 택한 나의 그릇. 바울의 인생은 만족하는 인생, 종교 인생, 은혜의 인생 바뀌는 인생. 아브라함의 인생, 아브라함의 신앙.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상태가 안 바뀌면 늘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죠. 사랑하는 전도자 렘넌트 후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미 선택했습니다. 은혜의 인생으로 시작했는데 내 삶을 불신앙 때문에 자꾸 내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면 계속 힘든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자신, 내 직업, 가정, 내 미래, 모든 것, 내 남편, 내 아내, 만족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 내 직업, 내 가정,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내, 정말 은혜의 미래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며,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간표에 쓸 줄 믿습니다. 사도행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힘쓸 곳이, 집중할 곳이 바로 은혜요, 말씀이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불과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 인생을 복음으로 편집하며 설계하며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그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날 하면은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지고 지겠습니까? 또 얼마나 사람이 게을러지겠습니까?
그 날 딱 정하면 그럼 또 그날은 또 뭐야? 그죠? 그래요. 우리 그날은 천국입니다. 사명 다하는 날. 알겠죠? 사명 다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으로. 결론 두 번째가 나의 소중함입니다. 이유를 알고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며 그래서 내 개인과 가정과 우리 부모님과 자녀와 우리 가족과 또 공부하는 우리 학생과 우리의 작업과 미래가 무엇인지 아는 그 이유를 알 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또 오늘 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그러나 너는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편협이 아니라 유일성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요동치 않으며 그래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전도자의 삶으로 날마다 은혜를 받으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이것이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 이것이 예수님이 사셨던 그 70인 현장 아니 그것이 로마서에 보면 아니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땅끝까지 이 일을 은혜 속에 임하는 삶으로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될 것이요 전쟁과 위기와 경제 위기 속에 우리가 눌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언약과 꿈과 비전 속에 승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